오늘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주후 120년경 8월 1일 로마의 히드리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 당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에 살던 세 자매가 나란히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본래 이 세 자매는 과부가 된 신실한 신심이 높은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피데스, 믿음이고요. 둘째 딸은 스페스, 소망입니다. 셋째 딸은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사랑, 까리타스입니다. 이 세 자매가 신앙을 버리도록 사람들에게 종용을 받았습니다. 이 세 자매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첫째 딸이 12살입니다. 12살 첫째 딸 믿음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라고 했고, 둘째 딸 소망이는 10살인데 나는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했고, 셋째 딸 사랑이는 9살인데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대답한 후에 나란히 세 명 다 참수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기독교 교회 내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가장 큰 신앙의 덕들로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1세기 자신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자기 동네에 가서 교회를 만듭니다. 소아시아의 정말 작은 공동체인 이 골로새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음을 감격해하며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교회에 보내기를 너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 그 얘기를 내가 너무 듣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서두 3절에 바울은 그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감사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 감사의 세 가지 덕목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특성들을 다시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할까? 제가 여러 번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나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참 많이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의 모임이 모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악한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이 교회인가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강조 없이 맹목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 맹목적으로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 전도자가 어떤 청년을 전도를 했는데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의 교회는 그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했더니 저와 저희 교회는 똑같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신앙의 내용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한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이 무지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맹족이나 복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는 공동체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교인일 수도 없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오직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봤어요.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게 너무도 훌륭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도 너무도 훌륭한 것인데 그들이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때 여기서 사랑의 대상이 성도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 이건 믿음의 반쪽짜리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신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랑해, 난 예수님 사랑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도 싫고 미워. 특별히 성도들,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 너무도 싫고 내 의견과 정반대고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두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퀄이에요, 이퀄. 하나님 사랑 이만큼, 성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요만큼이 아니라는, 같다라, 같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크게 관심 가지고 크게 정말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은 여러분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저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은사도 없고 믿음도 참 부족해. 저 사람은 나보다 낮아가 아니에요. 같다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애정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헌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또 뭐 있습니까? 10손가락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말로만. 그러나 성도에 대한 사랑은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하기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 사랑해요. 말로만 해서는 이게 사랑이 아닌 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알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성도에 대한 사랑은 보여집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같이 의견을 모으려고 하고 고민하고 말 한마디도 이쁘게,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요거는 좀 어려운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바른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올곧고 나는 정직하니까 나는 항상 옳은 말만 할 거야. 그 교회에서 필요한 거는 옳은 말이 아니라요, 사랑의 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수고한다고 해주는 이 이야기가, 이 사랑이 필요한 거지, 옳고 그른 것은 이 재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좀 이쁘게.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배웠어요. 못 배우니까 항상 말을 너무 투박하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겪으면서 하는 것처럼 너무도 쉽게 투박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의 언어를 써라. 사랑이 안 돼? 그래도 사랑해. 왜?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랑해라. 제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성경 보면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곳이 고린도전서 13장, 요한일서 4장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냐면 사랑하라고.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사랑해야 될 존재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사랑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교회에서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굳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가? 그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고 그 받은 사랑을 너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잘 훈련하고 잘 준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해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 참 이것들을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기웃거리다가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다라면, 지역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네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외롭게 살다가 병들어서 고독사 했다면, 또 누군가 한 번쯤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교회에 올 수도 있는데 아무도 권하지 않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에 처음 발들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훑혀요. 아, 저 신천지 아니야?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게 맞아? 왜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 왔지? 우리 교회 왜 왔지? 이렇게 의심의 눈빛을 보이면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관심 가져주고, 인사 먼저 해주고, 웃어주고. 제가 1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줬어요. 엄마 아빠가 막 인사를 억지로 시켜도 인사를 안 해요, 걔들이. 그러다가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보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또 인사해주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보면 자기들이 인사를 해요. 여러분, 새가족들이나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웃으면서 인사해주세요. 이상한 눈빛으로 저 어디서 온 거야? 어느 교회에서 왔지? 저 신천지 아니야? 이런 눈빛 말고 웃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고맙다고 우리 교회 와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사람 오는 거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누가 오든 말든 뭐 오다가 말든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안에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아이고 오셨냐고, 고맙다고, 우리 교회 이렇게 누추한데 와주셔서 고맙다고,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사랑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사랑할 사람은 다 사랑하게 돼 있어.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지 말란다고 여러분 사랑 안 하겠습니까? 다 해요. 가족들은 당연히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그들을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지역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셔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어르신, 항상 지팡이 딛고 다니시는 어르신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담임 목사라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게 보여야 돼요. 걱정을 하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새가족이 오면 구역을 편성해주고요. 그 다음에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지 이렇게 편성을 해줘요. 왜 해줄까요?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가족이 오면 얼른 봐야 돼요. 뒤에 우리 구역이구나. 근데 이걸 안 봐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사랑이 없는 거라니까요. 사랑이 자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면 그런 거 하나 보더라도 우리 구역이네, 아니 우리 여전도회네, 우리 남성교회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일부러 사진을 저희가 붙여놓잖아요. 입구에다가. 왜 붙여놓겠어요?
얼굴을 보고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할 일 없어서 거기다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입구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우리 새가족들 이렇게 누가 왔구나. 누가 새가족이구나. 의심하지 말고 의심은 저희가 할게요. 목회자들이 이 사람이 신앙이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닌지 뭐 신천지 이런 건 목회자들이 판단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격려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돼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 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1차적인 대상이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너한테 복받을 기회 줄게. 그래서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받을 기회가 생겼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서 복받을겠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복받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동호회 가서 복받을 일 있어요? 여러분 놀러 가서 복받을 일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하던 나이가 많던 생긴 게 좀 이상하던 얼굴이 무섭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회를 줘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그를 섬기면 돼요. 웃어주고 기도해주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1차적인 대상이 성도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를 교회 안에서 잘 사랑하고 이게 잘 훈련이 되면 다시 이게 사회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하는데요. 사랑이 기본으로 되지 않는 사회 사업은 아무리 해도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교회 재정을 축낼 뿐이지 사랑이 없는 사회 봉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 자리를 주고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복 받을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이렇게 펴드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열심히 해서 당신이 복 받으세요. 당신도 복 받고 당신들의 자녀도 당신들의 손주도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그릇, 더 귀한 것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자꾸 뭘 시키려고 그러고 뭐 복종하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난 못하겠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해주고 맞춰주다 보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마지막,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세 번째 감사하는 것, 그들이 가진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소망 아니에요. 여기서 6절에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온 천하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모든 소망은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뭐예요?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집이요? 차요? 다 한계가 있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다 쓰다 보면 다 녹슬거나 다 써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하늘에 쌓아둔 것인데, 이것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고 이 땅에 모아놓는 건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놓는 것은 절대 네버 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쌓아둔 게 있으면 내가 인출해서 쓰든 내 자녀가 인출해서 쓰든 내 손주가 인출해서 쓰든 천대까지 그것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보통 돈을 맡길 때 야, 이거 돈 이거 그 회사 그 은행 거기 망하면 이거 못 돌려받을 테네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한 일은,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여기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 되면 못하죠.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헌신 안 할래요. 저는 그냥 교회 왔다가만 갔다만 하지. 아유,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봐야 이거 내가 나한테 다 손해인데. 괜히 열심히 하다가 내가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가면 이거 나한테 손해인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어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셨네요.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언젠가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할 때 그걸 다 인출해서 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녀야 할 믿음과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들로 인해서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음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이 깨우쳐서 실천할 때 이게 움직여져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실천해질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월 4일 우리 강범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웅반 선교센터를 위한 선교비 잘 받았습니다. 당회와 성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교 방문보다 선교지를 살피는 마음에 감사하고 정말 어려운 경주 속에서도 귀한 선교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장장로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냐고요? 우리가 사실은 내년 초에 미얀마를 가려고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내년 1월에 원래는 760만 원을 적금을 타기로 해서 그걸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 선교지가 어렵다. 그리고 수해 피해로 또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조금 더 먼저 일찍 760만 원을 적금 만기 되기 전에 760만 원에다가 좀 더 합쳐서 1,000만 원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정말 귀하게 필요할 때 적기에 보내주셔서 성사님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메일을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헌금하고 어렵게 했는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와서 교회에 와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돈만 쓴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건너 들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는 돈 10원 한 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마련해 준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뭐 재정이 넉넉해서 아니요. 넉넉하지 않은데도요.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믿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공동체다. 정말 귀한 선교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평범한 교회는 아닙니다. 복음 전선에서 일선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단과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그래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장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태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내고 함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태장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것들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재직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을 갚고 또 세상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